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7장 24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2절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다들 아시죠? 페르시아에 키루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키루스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제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의 왕과 또 왕비와 또 왕자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 왕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이 모두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키루스 왕이 붙잡아온 그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을 살려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제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당신의 아내를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한다면 제 재산의 전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 당신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왕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제여,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에 이 키루스 왕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왕과 또 가족들을 모두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위기 때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우리가 가장 즐겨하던 것들을 마다하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기에 우리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또 주님과의 그런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향한 사랑으로 되돌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의 것, 우리의 것만 추구하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되고 또 나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하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미투 운동들 때문에 많게 적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우리들은 그것을 보며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었던 누군가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 시작해서 정말 실망이다. 저 사람에게 정말 실망했다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제 실망감을 넘어서 이제 경멸감과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과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죄가 발각되어서 드러나게 된 사람이고 나는 그들과 다름없이 죄는 지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뒤에 한 개의 계명이 더 있다라고 하죠. 그 계명이 바로 무엇일까요? 들키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들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실수들이, 우리 죄들이 감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까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절망할 때까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무능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언제 역사하십니까? 그분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분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천하고 가난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좋은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또 다른 부류의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가보면은 예수님은 더 뛰어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막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보다도, 그 능력이 있는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들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부터 민족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낸 민족의 영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그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는지 신명기서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이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라는 거죠.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이름만 대도 정말 최고의 선지자다, 최고의 민족의 영웅이라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고 쓰시던 사람, 하지만 그 모세조차도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상대도 되지 않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지금 마치 이제 복싱 경기를 할 때 이제 링 위에 상대를 올리잖아요. 이제 스파링 상대를 올리거나 경기 상대를 올릴 때 이제 예수님의 상대를 이제 처음에는 천사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상대를 이제 올려봐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올라오고 이제 또 예수님과 비교해봐서 월등히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또 다시 상대를 위등위에 올리는데 그가 바로 이 여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된 이 안식, 여호수아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며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안식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안식의 날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그들에게 안식을 준 바로 그 영웅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조차도 예수님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가 준 안식보다도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안식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안식과 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저께 이제 유재영 집사님 아버님 이제 위로 예배차 논산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잠깐 그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 그 1시간여 사이에 이제 자그마치 이제 4개의 교회가 그 시간에 이제 예배를 이제 같이 위로를 와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앞에 이제 그 입관 예배를 드리고 저희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식사하는 동안에 또 2교회가 와서 계속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장례식장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위로 예배 침례하신 우리 홍 목사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안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안겨준 율법으로는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로 또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주일 하루 종일 우리는 때로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아침부터 새벽 일찍 나와서 밥하시고 또 설거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찬양대로 또 주방에서 또 주차 관리로 또 예배위원으로 우리가 이 하루 종일 온전히 이 성전에서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안식에서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단지 쉬고 안식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임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에 몸은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힘들더라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누리는 모든 안식들이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누릴 안식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온종일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예배도 예고편이고 또한 구약에서의 성막과 성전 또한 하늘나라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사람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성막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뒤편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왔을 때에 이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그렇게 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했던 그 모세의 성전,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 하지만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던 모든 일들은 다 예고편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제사장들 또한, 그들의 일도 또한 임시직으로 맡겨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샬롬과 축복이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시에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칼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칼이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불칼 밑을 지나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칼이기에 부정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칼을 지나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생민들에게 한 가지 임시적인 해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또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성소,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딱 한 번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속죄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 정말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예식이었지만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고 수많은 짐승들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는 어떤 생명값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런 피 흘림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되는 그런 잔인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양 잡는 날에 6월절에 제사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수가 자그마치 25만 5천 마리, 그러니까 거의 한 30만 마리 되는 어린 양이 그 하루 동안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절기 때만 되면 온 이스라엘 성전들은 이 짐승들을 잡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였던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속죄일이 되기 전날 밤에 이 대제사장은 정말 이 정결하게 몸을 씻고 또 밤에 이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밤을 지새며 아침이 되면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목욕 제기를 한 다음에 흠없이 순결한 이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을 위한 번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또 다시 목욕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나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다시 목욕 제기를 하고 또 옷을 입고 그때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공개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림없이 이 대제사장이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다리며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토록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그 광경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제사장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나는 금방울을 그의 몸에 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나는 금방울을 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행여나 그가 속죄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누구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에 그 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바로 그 금방울이었던 것입니다. 금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사람들이 그 몸에
몸에 이어져 있는 그 줄로 그 제사장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고 단 하루 그 하루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대제사장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중 가장 거룩한 성결로 무장되어진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여전히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말씀 보면은 이토록 정결하게 힘썼던 이 대제사장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 3장 말씀부터 보면은 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지성소에 섰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온몸에 이제 배설물로 가득 뒤덮여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본 이 스가랴가 그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순결하게 애썼던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성결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눈을 열어서 스가랴가 그 눈을 보여서 그의 속사람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배선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더러운 옷을 내가 벗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겠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야, 언젠가 이 희생 제물이 완성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정결케 할 그 정결 예법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즉 이러한 율법과 제사법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이 제사장들의 생명의 기한이 있었기에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뒤 수백 년이 지난 그 다음,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그리고 아람 말로 하면 예수, 헬라어로 얘기하면 예수아.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또 다른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아멘. 네,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속죄의 피가 어느 동물의 피와 같이 유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씻고 남을 만한 보혈의 피가 되었습니다. 한번 쓰임받고 말아버리는 그런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지금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구약이 아닌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에 있는 자로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정결함으로 거룩함에 힘쓰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에는 성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무엇이 있고 또 어디 가면은 그곳에 성지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사람들은 성지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메카가 있는 곳이 그들의 성지이고 또한 삶의 중심입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고향인 인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에는 특별한 중심지가 없습니다. 부흥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고 1000년 동안 이 유럽에서 이 기독교는 번영을 누리고 새로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유럽은 기독교의 부흥지가 아닙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의 기독교는 쇠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북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흥은 이 아시아를 넘어서 한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또 세계의 많은 곳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한국을 넘어서 아프리카와 남미와 그리고 제3국의 부흥을 이끄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른 종교들은 이 부흥지가 이 성지가 묶여져 있는 반면에 이 기독교에는 점차 이것들이 흩어져 가고 또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만 계속해서 이 부흥의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순 기간 동안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힘입고 더욱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 또한 그 주님의 흔적들을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어져가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한 기쁘고 또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